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자리 그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이 원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너가 여기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리가 나의 자리인 줄 믿사오니 그 자리에 그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근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나의 자리는 내가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지켜난 그 자리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나게 하시사 그 열매가 세상 사람들에게 단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하여 나를 심으신 줄 믿사오니 그 자리 그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합니다.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, 아멘. 에스겔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. 에스겔 17장 22에서 24절까지 볼까요? 에스겔 17장 22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.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.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.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.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. 아멘, 아멘. 오늘은 15장부터 17장까지 보는 날이고요. 어저께 녹음이 안 돼서 또 웹에서 듣는 분들은 못 들으셨을 텐데 죄송합니다. 11장부터 14장까지는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15장 이야기부터 같이 나눠봅니다.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는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계속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. 포도나무 비유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에는 주께서 에스겔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주시며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하고 계세요. 그래서 그 성경 보실 때 말씀드린 대로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비유에 대해서 해석해 주실 때는 그 해석 그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. 우선은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직 언어에 대한 해석이나 원어 해석도 하시면 좋죠. 그런데 그거보다는 먼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포도나무 비유의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 됩니다 라고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그게 바로 3절과 4절입니다. 2, 3, 4절이죠. 정확히는 2, 3, 4절 한번 읽어볼까요? 2, 3, 4절.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. 거기다가 줄 쳐놓으세요.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. 포도나무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요. 모든 나무가 쓸모가 있는데 포도나무의 쓸모는 어딨냐를 묻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묻는 게 뭐냐면 그런데 포도나무가 스스로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게 도대체 뭐냐. 네가 좀 생각해봐라 그런 거예요. 포도나무 여러분은 잘 아시고 혼자선 서지 못하는 나무잖아요. 뭔가 버팀목이 있어야 되는 나무고 그런데 정작 이 포도나무의 쓸모는 어디에 있는가를 질문하는 거죠. 그러면 답이야 우리가 너무 잘 찾으시죠.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.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는 나은 것이 무엇이냐. 그냥 포도나무 자체라기보단 포도나무 가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. 가지가 스스로 설 수 없으니 버팀목이 되는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냐. 그리고 3절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.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
겉못을 만들 수 있게, 심지어 못 하나 만들 수 없는 나무가 무슨 나무의 역할을 하겠냐라고 말할 수 있다. 그러면 포도나무의 의미는 뭘까요? 포도나무가 정말로 쓸모 있으려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죠. 포도나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15장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에스겔에게, 우리에게 그리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. 우리의 쓸모가 어디에 있을까요? 우리 하나를 봤을 때 하나님 아무 쓸모 없는 거죠. 나를 어디다 갖다 쓰시겠어요? 그렇죠? 나 하나가 그 어떤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어요?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 같은 거를 갖다 쓰는 이유가 뭘까? 내가를 다 가져다가 사용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열매 때문이라는 거죠. 내가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비록 연한 가지요 혼자 설 수도 없는 연약한 나를 들어다가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. 그러면 내가 정작 해야 되는 건 뭐냐? 열매 맺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다. 우리 삶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열매가 드러나는 게 맞다라는 거죠. 여기 이제 조금 유추된 해석을 하나 더 하자면 열매는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죠. 열매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? 열매는 포도나무를 위한 게 아닙니다. 포도나무는 자기의 결정체를 열매로 만들 뿐이죠. 그 열매는 따 먹는 사람들을 위한 거죠.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열매지 나를 위한 게 열매가 아닙니다. 근데 한 가지만 더 유추해서 가자면 그 열매를 새나 벌레가 따 먹고 짐승이 따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사실은 그들이 씨를 옮기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또 다른 나무가 생성되게끔 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. 열매의 목적은. 이게 궁극적으로 열매는 나를 온전하게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의 식량이 되는 것이 목적인 거죠.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열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포도나무가 그 역할을 다 했다, 잘했다라고 말하는 건 뭐죠? 그 어딘가에 생명이 또 심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. 나 때문에 어떤 것에 생명이 다시 싹트고 있으면 난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고, 누군가에게 필요한 음식처럼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걸 공급할 수 있을 때 그걸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. 남들도 다 하는 일 하면서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하는 건 재미없는 일이죠. 그건 세상도 다 하는데, 그래서 어제 우리 권사님하고도 그 얘기 잠깐 좀 했지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무궁무진해요. 근데 그 무궁무진한 일을 세상도 사실은 다 해요. 세상도 다 하는 일을 굳이 또 교회가 또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. 세상에서 알아서 열매 맺고 있는 일들인데, 세상에서 하는 문화센터 우리도 하면 좋죠. 근데 그래서 뭐 하겠냐는 거죠.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로 나를 드러내는 거라면 차라리 하지 말고 그걸로 뭘 해야 된다? 세상과는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싹트게 해야 되는 거고, 그걸로 말미암아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필요로 하는 이에게 그 기본을 공급할 수 있는 문화사역, 복지사역이 일어나야 그게 진짜 교회지. 교회 내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던가 아니면 나의 자랑을 위해서 하던가 세상과 똑같은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건 사실은 교회 사역이 아니라는 얘기죠. 그 얘기를 15장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요지는 15장에서 얘기하는 건 포도나무가 필요한 이유는 땔감으로도 못으로도 쓸 수 없는 부족한 나무지만 열매 때문이다 라는 설명이 15장의 설명이라면 16장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. 역시 동일한 공식인데요. 참 보잘것없는 존재를 참
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. 15장도 포도나무처럼 참 보잘것없는 걸 참 가치 있게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. 16장도 결혼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5절 볼까요? 중요한 구절만 잠깐 보면 5절 보겠습니다.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거기다가 줄쳐놓죠. 참 못난 존재라는 거죠. 옛날 이 본문 보면 가끔 그 생각 나는데 처음에 두 번째로 이제 부목사 나갔을 때 목사님네가 아이가 열인가 11였대요. 그 목사님네가. 그래서 10명인가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10번째인가 11번째로 태어났어요. 이 목사님이. 근데 그 목사님 표현이 재밌어요. 애도 첫 번째 나온 애가 엄마를 닮아서 좀 건강하고 점점 쪼그라든다고 표현을 쓰시더라고요. 영양가 없는 걸 계속 먹고 자라다 보니까 그리고 엄마도 좀 건강해야 이게 애도 건강하게 나는데 첫째는 좀 건강해도 쪼그라들다가 방주에 자기가 났는데 이건 사람인가 벌레인가 싶을 정도로 시꺼먼 게 하나가 나왔다는 거죠. 그래갖고 엄마가 보더니 얘를 키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. 근데 그때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양자 문화가 많았잖아요. 큰 집이 좀 잘 살거나 둘째가 잘 살면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그 집에 큰 집에 양자 보내서 살게 했다가 거기서 장성하면 또 거기서 좀 한몫하고 우리도 한몫 떼주고 이렇게들 서로 그냥 자녀 공유가 이루어졌던 사회가 있었잖아요. 우리나라에 잠깐. 그게 그때였던 거죠. 그래서 애가 10이나 있으니 우리 큰 집에 애가 적으니 얘 막둥이 나면 나 달라고 그러셨대요.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. 그래갖고 아예 약정이 돼 있었다는 거죠. 그래갖고 원래는 그 전에 형을 원래 주려고 그랬는데 형이 너무 예쁘게 생겼더래요. 그래서 못 주겠다 그래서 이 예쁜 애는 못 주고 진짜 요번에 난 애 하나 내가 너 줄게.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를 낳았다는 거죠. 근데 못 주겠더래요. 이유가 너무 못나서. 이건 좀 이뻐야 좀 주는데, 야, 얘가 들어갔다가 이건 너무 못난 놈, 너네한테 민폐만 될 것 같다고 못 주겠다 그래서 다행히 엄마 품에서 자랐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. 이제 본인을 이제 표현하려고 하신 얘기인데, 이번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와서 그 목사님이 설교해 주실 거거든요. 저희가 크리스마스마다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 듣는데, 그 목사님 오셔서 아마 설교하실. 그래서 자기는 참 세상에 못난 존재였대요. 근데 그 못남 때문에 엄마한테 버림받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. 근데 그 말이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. 오늘 본문 보면서. 참 보잘것없어요. 근데 해도 너무 보잘것없어서 어디 갖다 버리기도 애매해서 데려다가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. 그게 너희 이스라엘이야. 근데 그걸 조금 더 이제 깊이 가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죠. 어디 갖다 쓸 수 있겠어요, 나를.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거 어떡할까? 남 주기는 아까운 게 아니라 남 주면 민폐될 것 같고 미안해서 오히려 내가 데려다가 사람 만들어야겠다. 그래서 사람 만들어준 게 나라는 거죠. 그러니 제발 교만하지 마라라고.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. 5절 말씀 다시 읽어보죠.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에 천하게 여겨서 내가 들에 벌어져 있더라.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. 6절 말씀 읽어볼까요? 내가 내 곁에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, 애가 옹알이 하는 거 상상하시면 돼요. 피투성이가 돼서 갓난쟁이가 버려졌는데 버려진 애가 옹알이 하는 걸 보고 발짓하는 걸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. 이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. 참 감동적인 장면 아니에요? 제발 사람만 있어라. 그러면 내가 너 사람 만들어 줄게. 그리고 나서 사람 만드는 작업으로 쭉 가셨는데 그게 바로 13절입니다. 같이 읽어볼까요? 나머지 부분은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드러나는 게 성적인 얘기들도 좀 있어서 그건 넘어가고요. 13절에 이와 같이 내가 금,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
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.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죠.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라는 얘기를 16장에 하고 있어요. 그래서 16장의 결혼 비유를 통해서 참 보잘것없는 나를 참 가치 있는 나로 만드신 하나님,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17장을 넘어가면 두 독수리 비유가 나옵니다. 두 독수리 비유가 나오면서 3절과 7절에 독수리 두 마리가 나오는데 17장 16장 얘기는 조금 길고 장황하게 63절까지 넘어가고요. 17장의 두 독수리 비유 잠깐 보고 갈게요. 3절 같이 읽어봅니다.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, 정말 멋진 독수리 하나가 나타났다는 거죠. 거대하고 위대한 독수리 하나가 있는데 바벨론을 상징합니다. 그리고 7절 같이 읽어봅니다.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나와요. 여기는 애굽을 얘기합니다. 그래서 두 독수리가 나와 포도나무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게 17장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잠깐 좀 설명을 할게요. 오늘은 또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. 17장 얘기는 두 독수리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,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두 독수리 비유를 통해서 왜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4절입니다. 24절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할게요. 24절, 들의 모든 나무가 라고 돼 있죠. 거기다 줄쳐놓죠.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들의 모든 나무가,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. 가을이 되면 알 수 있죠. 푸른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때가 됐구나라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. 이것을 먼저 알려주길 원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. 이 얘기는 내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그 감사가 있는 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참 보잘것없는 나를 참 가치 있게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. 16절의 말대로 얘기하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. 이 말씀대로 오늘 내가 살아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참 보잘것없는데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. 그래도 버려져도 아무도 눈 보지 않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존재였는데 하나님, 나를 택해 고귀하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그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합니다.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.